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의 조용함 속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으로 오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어주실 은혜를 늘 사모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 아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 아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40km 되는 지점에 해몬산을 끼고 형성된 대도시입니다.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인데, 이 도시가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유에는 분봉왕 헤롯 빌립이 이 지역을 로마 황제에게 받은 후 다시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서 로마 황제 가이사 이름을 붙였고, 또 빌립이 헌정한 도시라는 의미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화려한 대리석으로 지은 로마 황제 신전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황제의 권위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대표적인 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도시의 한 가지 특징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라고 합니다. 헬몬산에서 전설이 내려오는데 고대 헬라신 중 하나였던 다산의 신, 이 판신이 헬몬산에서 나왔다고 해서 거대한 우상신을 숭배하는 판신전도 이곳에 세워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방이 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져 있고 온갖 우상신들이 도시 전체를 점령하고 있는 그 도시를 제 아들과 함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상이 만연한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갑작스럽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조금 해석해보자면 빌립보 가이사 빌립보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들 하나님처럼 경배하며 하나님의 법은 버려두고 이방 문화 질서를 황제처럼 모시고 살아간다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 아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제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새롭게 발견한 것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통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선한 목자로서 아주 온유하시고 따뜻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실제로 공생애를 사실 때 대중들에게 비추었던 모습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강력하게 회개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보였고, 또 진리를 단호하게 선포하는 예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참 선지자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 이 대답을 듣고 제 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생각, 가치관,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고 세상의 왕이시며 교회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통치하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새벽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고 주님께 대답하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며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 베드로가 하는 고백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베드로가 주님께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주님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의 토대가 되고 근거가 되며 교회의 뿌리와 정체성이 뭐라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분명 주님 내 교회를 세운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서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심지어 미워합니다. 하나 되기는커녕 분열시킵니다. 분명 주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런 교회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교회가 어떻습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보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 반석, 예수님이라는 이 반석 위에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일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만 있을 뿐 교회의 문화도 모든 틀도 이 주님의 고백 위에 세워지 않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분명 교회 주인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입술로만 예수님 교회 주인인 것 아니고 교회의 모든 문화와 공동체가 주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 다시 한번 회복되고 반드시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1930년대 독일 1차 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독일은 패전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느라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600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은 굶주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너져가는 독일 사회 가운데 한 영웅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독일 경제를 다시 재건하겠다는 슬로건을 걸고 게르만 민족주의를 주창합니다. 그리고 독일을 일으키겠다는 히틀러의 연설에 국민 전체가 열광했죠. 그런데 히틀러 통치 아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왕으로 섬기는 독일 교회는 민족주의를 외치는 나치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독일 교회에게 온갖 종류의 회유를 했고 유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는 히틀러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죠.
더 나아가서 교회는 히틀러와 나치즘이 독일을 구원할 메시아이며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까지 했습니다. 히틀러를 찬양하는 성경적 근거는 로마서 13장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가 권력에 눈이 멀어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메시아로 모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를 찬양하는 가운데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잘못된 시대 정신을 거슬러 갔던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그분만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단순하면서도 확고한 진리를 주장하면서 고백교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아 나치즘에 끝까지 저항했고 나치즘 아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지만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고백교회 운동을 통해서 하신 일이 명료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상황은 이전보다 더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교회 운동에 참여했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무너져버린 독일의 정신세계를 정화하고 확고한 그리스도 정신 위에 나라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과했고 상처를 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또 전범들을 단호하게 처벌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자기 반성을 철저히 하여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사죄를 했습니다. 나치즘이라는 부끄러움을 딛고 출발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오늘날의 독일이 된 이 배경에는 바로 이 고백교회 운동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다음 세대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위기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반석 위에 우리의 가치관을 잘 세워나간다면 다시 한번 한국교회 가운데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지기란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이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들, 생명, 시간, 가치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 주인이 원하는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주인 것 가지고 사리사욕 채우는 거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망 채우는 종 아닙니다. 오직 충성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잘 아는 사람,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주인이 원하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예수님 문화 비유를 하시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주인이 장사를 종들에게 맡긴 것 같이 우리도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와 명예, 권력을 더 많이 받았고 어떤 사람 적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 적게 가졌든 많이 가졌든 모두 예수님 돌아올 때까지만 장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받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사용했는가, 얼마나 잘 장사를 했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그 주님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 있기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큰 직분 중요한 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 그 반석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소유권이 진정 누구에게 있으며 우리 존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생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는 주님의 백성 소유된 자들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으니 그 주님 바라며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반석 위에 세워준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 되기 원합니다. 오직 충성된 청지기로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교회와 교회학교, 나라와 민족, 환우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00년 전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원주의와 만모니즘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주인이시고 교회의 왕이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성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인내와 담대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요아 라파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나라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분열되어 편 가르기가 바쁩니다. 살아계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나라가 공정과 정의로 국정 운영이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불안해진 모든 상황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